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147장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와 작곡가란을 보시면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아메리칸이란 말은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이란 뜻이고요. 스피리추얼이란 말은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뜻이긴 합니다만 흑인 영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흑인 영가가 뭡니까?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는 종교적인 민요, 영적인 민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이란 말은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이 부르는 영적인 민요, 종교적인 민요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찬송가로 만들어진 곡이 아니고 흑인들이 부르는 민요를 찬송가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말은 영어로 were you there? 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과거에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흑인 영가는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 생활을 하던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이 억압 가운데서 살면서도 천국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붙잡혀와서 어느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는데 농장 주인은 아주 잔인한 사람, 흑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은 이집트에서 온 동료 그리스도인 노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로 고향이 그려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엮여진 이 흑인 영가를 부르면서 슬픔과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군병이 바로 나 자신이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불러야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엘 그레코, 안소니 반 다이크, 벨라스케즈, 고야, 샤갈, 고갱 이런 화가들이 각각 자신의 영감을 담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마 이 화가들도 자신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밀란을 주도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체포된 바라바는 유월절 특사로 그냥 풀어주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고발당했지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판결을 내리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사령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즉석 연극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왕의 복장인 자주색 가운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운 다음 그 앞에서 마치 왕의 신하라도 되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 왕의 복장을 벗기고 입고 있던 옷을 다시 입힌 다음에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초용방법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다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더구나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은 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긴 채찍에는 군데군데 쇠붙이가 매달려 있어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을 끼얹어서 정신이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시 무자비한 채찍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로 자신이 달려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와 인접한 리비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구레네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바로 그 순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 이름을 밝힙니다.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왜 마가는 시몬의 아들들을 소개했을까요? 자, 우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시몬 앞에는 불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부정대명사 티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정대명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그저 그냥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기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행을 올 정도라면 그 집안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라틴어로 길을 가리킵니다. 돌로로사, 돌로로수스는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셨던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모두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지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곳, 2지점, 가시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희롱당하신 곳, 3지점,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 4지점, 마리아를 만나신 곳, 5지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곳, 6지점,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린 곳, 7지점,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 8지점, 마리아를 위로하신 곳, 9지점,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 10지점,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11지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12지점, 운명하신 곳, 13지점, 시신을 놓았던 곳, 14지점, 장다 상사 되신 곳, 이곳에는 성묘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비아돌로로사의 제3지점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고, 제5지점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 제7지점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 제9지점이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지나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가 졸지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이처럼 아무나 붙잡고 너 십자가 줘,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학자들은 이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고 당신 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줘,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진통제 역할을 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마취제를 주사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고통을 덜지 않고 오롯이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실 때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당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취제를 통해 고통을 덜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다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죄수가 입고 있던 옷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당시는 옷감도 귀했고 옷도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군인들이 제비 뽑기로 나누어 가졌는데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제3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표준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세계 표준시가 뭔지 아십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도, 남북으로 이어진 경도, 영도의 그리니치 좌우선, 그걸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둥근 지구의 경도는 360도죠.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5도가 되죠.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도록 정했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빨라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느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쪽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경도 차이를 감안을 해서 시간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똑같은 시간대에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해가 뜨는 오전 6시가 0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전 6시가 0시니까 제3시면 오전 9시였다는 말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했다면 굉장히 이른 시간이 아닙니까?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고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서둘렀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것일까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게 멈춰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상에 시체가 매달려 있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 처형을 한 다음에 달린 사람들이 죽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위에는 무슨 죄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지 죄목을 적어서 죄패를 달아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죄패는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의 국어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죄패를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패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드러날까 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는데 앞에다 글자를 좀 적어주시오. 자칭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다가 죽었다라고 자칭이라는 말을 적어주시오라고 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 우편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흉악한 강도와 같은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 취급을 당하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 그 십자가 자리는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죄까지 대신 짊어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남김없이 주고 떠나셨습니다. 육신에 남아있던 기력조차 모진 채찍질로 다 소진되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로 고통을 덜고자 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살이 찢기는 아픔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입고 있던 옷조차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훗날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걸쳤던 그 군병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섬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강도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흉악한 우리의 죄를 씻고자 벌거벗은 몸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치욕도 몸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금수저라는 말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누리기만 할 뿐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어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는 귀족의 신분을 가리키고요. 오블리지는 의무를 진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다. 즉 신분이 높으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는 그런 신분을 자랑만 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의 비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면서 만나는 고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는 자신이 판단을 잘못 내렸거나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단지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십자가일까요? 주님을 섬기려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질 수 있었으므로 전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는 뿌듯한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나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겁부터 먹고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면서 소망마저 잃어버릴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부딪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파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밀려오면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파도에 대처하는 담력도 생기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노련하게 파도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핑, 파도 타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밀려오는 파도의 맨 꼭대기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면서 보드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파도를 무서워하지만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서퍼들은 파도를 발 밑에 두고 즐깁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처럼 발로 밟으며 이겨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이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나?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 뒤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아무 말하지 말고 내가 이겨내리라 다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두 번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하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아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저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겨울이 되면 눈 치우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는 겨울철에도 눈을 보기 어렵지만 군복무 시절에는 눈 내리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설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연병장에 눈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이동할 수 있는 길만 내놓으면 되었지만 연병장은 전부를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퍼서 앞으로만 넘기게 되면 나중에는 도저히 치울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눈을 연병장 밖으로 밀어내야지 앞으로만 퍼내게 되면 나중에는 산처럼 쌓여서 도저히 치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도 똑같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로 잠시 고통을 잊으면 당장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고통은 또 밀려올 것이고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맷집도 생겨서 단단해집니다. 담대해져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지혜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순간일 뿐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고난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을 주시거나 고난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처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다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시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거나 그 고난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가난하기가 이렇게 막 움켜쥐는 거 보셨을 겁니다. 뭘 알고 그렇게 움켜쥐겠습니까? 꼭 움켜집니다.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나눔과 베풀림은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나누거나 베푸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매사 아끼고 저축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검절약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인색한 사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도 나눔과 베풀매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액수도 커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눔과 베풀매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눔과 베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바치는 헌금조차 인색하고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선뜻 베풀지도 않는다면 주님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가 끝내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는 그런 신분을 자랑만 하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고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번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고절하시고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하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